일보다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가족들은 매일이 어제보다 훨씬 나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인사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때, 지금 우리가 한 말로 말하면 before and after를 비교해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 그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다시 바울은 그 의미를 이렇게 밝혀요. 12절에 그때, 다시 그때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낼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실상은 로마의 속국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지구상의 어떤 자랑스러운 나라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다시 말하면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 그렇게 말했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외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 하늘에 소망이 있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 그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까요? 앞선 말씀은 부끄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욕심이 가득했고 정욕을 따라서 몸이 원하는 대로, 죄에 익숙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필연코 하나님의 진노를, 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었죠. 그것이 그때의 우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before를 말한 후에 after,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죠.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본문을 이방인이었던 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에게는 멀기만 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규율이었고요. 이렇게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던 그 둘이 이제 가까워졌다고 했죠. 심지어 이 둘은 이제 하나입니다.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성소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와야 한다, 그런 얘기죠. 유대인의 구역과는 담을 쳐서 구분을 했어요. 그 담을 건너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헐어버리십니다. 성소에 들어온 모두는 다 하나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성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됐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의 하나를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이미 나누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저 하나가 아니라 한 몸입니다. 16절이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얼마나 차근차근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지 아시죠? 멀리 있었던 사람이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던 사람들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예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 된 몸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요.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대강을 설명하면 그 절절 이 규절마다 적혀져 있는 말씀들을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죠. 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한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가르침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둘이 하나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을 뜻했습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조롱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죠. 그런데 이들이 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됐다고요? 아예 한 몸이 됐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이룬 우리 각자에게는 각각 교회를 이룬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1년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일을 70여 년 전에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를 40년 이상 다닌 성도가 있고 5년을 다닌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과 차이가 없습니다. 세월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차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이도 다 다르고 미국에 온 시기도 다릅니다. 미국에 온 시기가 다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그 시기로 미국에서 살죠. 그렇죠. 60년대 오신 분들은 2024년이 돼도 여전히 60년대로 사시고요. 80년대에 오신 분들은 여전히 1980년대로 사십니다. 2000년대에 오신 분들은 또 2000년의 시간으로 살고요. 우린 이민사회가 그렇다는 걸 알아요. 차이죠. 우리 안에 그 다름이 있습니다. 생각이나 성격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면 이게 하나가 된 것이고 이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 되어짐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간단하게 적었지만 우리가 지나치지 않아야 하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몸이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더 이상 벌을 받는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실 아버지로 대하게 됐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화목을 교회가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이룬다고 가르쳐요. 너희가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교회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한 믿음의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다름과 차이를 다 극복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경험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18절에 다시 이렇게 가르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됨,
이것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하나된 가족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유대 나라 밖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일원들이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면 교회의 주된 구성원은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물론 유대를 떠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많았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로 묶여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바울은 표현해요. 하나님의 권속,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좀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그저 하나, 서로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하나인 것이 아니라 아예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묶여있는 하나이라는 말씀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이념이나 사상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가족으로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묶이면 차이는 옅어지고 하나됨이 더 도드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족들을 다 이루고 있잖아요. 가정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들은 모두 다 얼굴이 똑같이 생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아내의 얼굴과 남편의 얼굴이 다르고요. 두 사람이 낳은 아이들의 얼굴은 또 부모와 다릅니다. 닮은 부분이 있어도 같지는 않습니다. 성격은 어때요? 모두가 다 같습니까? 한 가족이니까 모두 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잘 압니다. 배움이나 수준이 모두 다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박사학위를 가진 할아버지도 있고요. 가정 안에는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한 아기도 있습니다. 그걸 다 묶어서 한 가족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가족은 하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를 이룬 성도들 속에 수많은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훌쩍 뛰어넘는 우리 되어짐, 그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제 그 가족이 된 교회에 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장을 뛰어넘으면 에베소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르셔서 하나로 삼으셔서 그 하나 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장면, 이건 기적 중에 하나이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속에 확인될 때 우리가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 하나됨을 교회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 생각은 먼저 다툼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죠.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가정 속에 다툼이 있다, 우리 가족 속에 갈등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얘기도 아니고요.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함께 살아온 긴 세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가족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때때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인간적으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었다면 바나바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고향에서 10년 동안 은둔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혀 쓰임받지 못하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역사상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바나바에게 있어서 빚을 진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하나이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협력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선교 여행에도 두 사람이 함께하죠. 이때 동반한 사람이 젊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였습니다. 하지만 선교 여행은 이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고통이 있었죠. 정말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마가는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선교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바나바도 바울도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두 사람은 또다시 선교여행을 계획합니다. 바나바는 조카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죠. 이번에도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라고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바울은 불같이 화를 냈고 그만 두 사람은 갈라서고 말았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로 39절이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요. 저는 여기서 마칩니다만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건너갑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두 지도자가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라고 하는 기록은 심히 당황스러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안에 하나 되어짐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신 우리의 가족, 그 가운데도 하나됨이 우선이어야 하지만 다툼과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지켜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짐으로 이렇게 갈등을 가짐으로 성경은 그들의 관계를 마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들의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의 글이냐 하면 바울의 글이고요.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 속에 남아있는 바울의 많은 성경 중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한 글에 그는 그렇게 적었죠.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일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마가는 이 실패의 경험과 다툼의 아픔을 통해서 어쩌면 더 성숙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픔과 갈등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 되어짐을 이룬 사람들이었고요. 그 하나 되어짐을 이룬 사람들 속에 맺혀진 하나님의 사역의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이룬 영적 가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차이가 참 많습니다. 성격도 신앙생활의 방식도 사람을 사귀는 방법도 일하는 스타일도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때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두려워서 교회로부터 도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십시오. 늘 이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다툼의 문제를 달고 사는 이유는 문제의 까닭을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찾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라고 질문을 하는 한 여러분은 갈등도 다툼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 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할 때 그들 속에 바울과 마가처럼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속에는 이 다툼과 갈등을 능히 넘어설 만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놓치지 않아야 하죠.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주님이 하신 일 뭘까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죠. 14절에 다시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헐어내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던 날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복음서 기자들은 이렇게 전해요. 자, 마태 본문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집니다. 성소의 휘장 안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집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담을 허무셨습니다. 바울이 다시 말해요.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짧은 한 절에 두 번이나 십자가라고 언급합니다. 예, 십자가 죽어야 끌어내리는 형틀 아닌가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때문에 화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내게 잘못한 것보다 주님의 죽으심이 더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려고 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지 못해서 속이 상하십니까? 예, 그래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교회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십자가만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하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한마디 콱 쏴주고 싶을 때가 있죠. 입술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와 나를 하나로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피를 나눈 동기간들 그 가운데도 섭섭할 때가 있죠. 형제끼리 서로 섭섭할 때도 자매끼리 서로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속이 잔뜩 상해서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언니가 잘못한 겁니다. 피해자는 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한마디 박아주고 싶기도 하고 내가 옛날처럼 뭐 애긴 줄 알아? 어린아이인 줄 알아?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다고 뭐 이런 생각 우리 속에 들 수 있죠. 그런데 명절에 집에 모였더니 아버지가 어깨를 도닥도닥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참어. 네가 참어라. 그 말 한마디에 분노를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 다 없애버리고 손 꼭 잡고 그리고 꼭 끌어안고 다음에 또 봐. 그러고 헤어졌던 적 있지 않나요? 가족들 그렇게 하나 되잖아요. 그렇게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화가 나고 분노할 때, 속상하고 섭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저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인 거야. 네가 지켜주련? 이 말씀 하나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그러면 하나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우리 안에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당부를 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에 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몇 가지 마음에 다짐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뭐가 겸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해지는 걸까요? 겸손에 대한 세상적인 정의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겸손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 2장 3절이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입니다. 이러면 하나됨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리한지,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살피실 것입니다. 온유함, 따뜻한 마음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저 사람 대단히 똑똑해졌어. 그런 건 별로 큰 은혜가 아닙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 저 사람 은혜를 경험하더니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이전에 행하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속상한 대로 퍼붓고 싶은 대로 다 퍼부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안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모습일 수 없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마음의 성도들,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오래 참으십시다. 아니 오래 참자 이러니까 너무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는지 모르는데요. 한 번만 더 참아봅시다. 한 번만 더 말이죠. 매번 한 번씩만 더 참으면 그러면 오래 참아질 겁니다. 사실 인내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천벌을 받을 만할 때가 참 많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았던 죄들, 행동으로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하나 다 수첩에 적으셔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그대로 다 우리에게 차지를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 못 있어요, 이 자리에. 근데 참으시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꼭 참으십니다. 꾹꾹 눌러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저 아버지 한번 닮아볼까요? 우리도 한 번만 더, 하루만 더 참아 인내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가족은 당연히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저절로 되는 것이 있어요. 용납하는 거죠. 받아들임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용납하셨듯이 나도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그 거룩한 가정에 내 가족들을 용납합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우리 아이는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단박에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의 얘기는 자기가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굳게 지킵니다. 험이 나가면 안 되니까요. 내 안에 다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그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잖아요. 교회도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지켜줘야 할,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야 할,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이 끌어안아야 할
여러분 형제고 자매라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 하나됨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아침 식사하고 들어오셨나요? 아침을 거르신 분들이 많죠.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는데 내가 왜 아침을 먹고 가?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도 아마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 함께 맛있게 점심을 먹겠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잡수시고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들 때 음식 안에 꼭 들어가는 조미료, 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게 넣으려고 요즘은 노력합니다만 어떻든 그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어떤 음식이든지 오죽하면 작은 금 이름이 그랬겠습니까? 소금 아닙니까? 소금.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을 때 그걸 쌀러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쌀러리의 어근은 솔트입니다. 소금으로 줬었어요. 옛날에는 군인들이건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소금으로 줄 정도로 그렇게 귀했습니다. 작은 금덩어리 같은 그 소금, 그 소금을 화학식으로 부르면 염화 나트륨입니다. 염소 하나, 나트륨 하나, 그 한 분자씩이 모여서 이룬 것이 염화 나트륨, 우리가 소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염소도 나트륨도 그냥 먹으면 독약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소금,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 됩니다. 교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하나하나는 여전히 독소를 뿜어내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여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아서 사랑 가운데 누군가를, 내 곁에선 어떤 사람은 바로 그를 용납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그 하나됨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 하나된 가족이라고 배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됨,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가족, 더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똘똘 묶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 맛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의 놀라운 역사 가슴에 담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성도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성품이 못되고 거칠고 연약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실망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도 거칠었고 바나바도 불뚝했던 모양입니다. 그 두 분이 헤어지고 심히 다퉜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희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누었던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 아픈 상처들을 자신의 인생을 지나가며 점점 더 하나됨으로 승화시켜 갔던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저희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 다투고 때로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스스로를 살피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트리고 다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사오니 우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누군가를 용납해 줄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담고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통해 계속되어지도록 우리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삶에 늘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